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 말씀의 요약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가 죄인된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깨끗하다, 구별되다, 자유하다라는 뜻이 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한 자의 결과는 자유와 해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고 그의 것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자유한 것 같이 자유하게 된다. 또한 거룩해진 영들에게는 귀신을 쫓고 병을 대항할 능력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성령은 보혈을 믿는 자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이 있기에 죄를 사하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거룩하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룩하자. 거룩함에는 죽음이나 더러움이 없고 생명만 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쓰는 그 거룩이라는 말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쓰는 그런 어떤 도구나 아니면 먹는 음식이 대해서 오물이 묻어 있고 하면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많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뜻도 있죠. 거기에는 또한 구별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하심 같이 자유하다는 뜻이 그 거룩이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하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만이 구유의 것이.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셔서 사용하시기에 바로 하나님께 속하면 그게 거룩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쓰실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서 하나님 쓰실 때에 바로 그것이 또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 깨끗하다, 더럽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바로 그가 또한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과거의 광야의 성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는 모든 그에 쓰여지는 도구들 다
성전이 거룩함으로 그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도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도구 자체의 어떤 거룩에 대한 어떤 막 신비로운 어떤 적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육체의 더러운 것들, 우리는 이제 물로 씻습니다. 오물이 묻으면 물로 씻어요. 그러나 육체가 병들면 그럼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사람이 이제 죽어가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쁘죠? 죽은 송장 보고 시체 보고 이쁘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시체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죠. 앞에 있는 종이 옛날에 이제 많은 그 죽은 사람들 송장을 갖다 이제 염을 할 때에 다 이제 알코올 솜으로 닦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시고 이걸 이제 전무로 하는 장례 담당한 장로님과 함께 이제 그 일을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죽은 송장을 대한다는 게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혹시 꿈에 나타나고 저기 하면 무섭고 두려울 텐데 전혀 꿈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이 체온이 있던 몸이 싸늘해지고 그리고 얼굴에 핏기도 없고 그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일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병들면 이렇게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병든 것에 대해서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미 몸 안에 병이 들고 병균이 생겨서 몸에 병들고 아프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몸속의 병균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겉에 이제 모습도 얼굴도 달라져 가고. 이 육체가 그래서 이제 체한을 받는 거죠. 원래 이 거룩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자유하심 같이 자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가 병들면 자유할 수가 없죠. 육체가 병들면 그 육체만 몸이 병드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은 별개야 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아프면 또 병이 들어서 통증이 있으면 그 마음과 생각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고 싶다. 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유가 없어. 이게 육체가 억압을 당하고 그 병이 들어와서 고통을 줄 때에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최초의 계약을 맺었어요. 선악과의 계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자였지만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했던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왜?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그를 가리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들어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럼,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체도 병들고 더 나아가 영혼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죽음.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실감이 안 나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나이가 먹고 또 육체도 낡아져가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그러니 이 실감이 잘 안 나죠. 대초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영생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그 멸망, 형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영원한 죽음. 육체라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이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대고 살아가다가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돌려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구적인 존재로서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뭐 좋은 꿈도 있고, 그래서 어떤 꿈은 너무나 꿈속에서 내가 꿈꿔왔던, 속된 말로 세상에서 꿈꿔왔던, 바라던 대로 꿈속에서 지금 막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누나 깨워가지고 딱 깨버렸네. 그럼 뭐요? 아이씨, 왜? 지금 아주 내가 바라던 그 이상의 그 꿈이 막 꾸고 있었는데 막 그렇게, 근데 갑자기 깨우는 바람에 뭐요? 뭐 깨져버렸어요? 꿈이 깨져버렸어요. 현실에 딱 오니까는 아이 짜증나죠. 왜? 그때는 깨고 싶지 않고 계속 그냥 그 꿈속에 살고 싶을 정도로, 이게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천국과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얼마나 또 무서운 꿈을 꿉니까? 어렸을 때 그런 무서운 꿈, 막 쫓기는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막 어디 막 한없이 떨어지는, 땅뜰을 떨어지는 꿈을 꾼다든가, 그 다음에 막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 아주 어렸을 때는 막 쉬도하고 그러죠. 지도도 그런다고 그러죠. 어른들은 다 키 크려고 그런다고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무서운 꿈을 때는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딱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죠. 아, 꿈이었구나. 다행이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전에 언젠가 한번 안산에 갔다 오다가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한번 날 뻔했어요. 날 뻔. 양쪽 양방향 직진인데 나는 직자인 줄 알고 그냥 좌회전을 싹
틀었어요. 왜냐면 양방향이 직진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 직진차들이 확 달려오는데 저는 직좌인 줄 알고 좌회전을 다 꺾었더니만 뭐요? 차들이 달려오는 거죠. 아차 했는데 이미 뭐요? 네. 그 순간에 뭐냐,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이었으면. 그리고 막상 또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게 꿈이었으면, 눈 한번 찔끔하고 뜨면은 다 없어지고 꿈이었으면, 왜? 너무나 그건 원치 않았던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꿈은 빨리 깨고 싶죠. 빨리 깨고 싶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무서운 꿈을, 그것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끊어지지 않고 멈출 수도 없고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다른 길을, 이 세상의 길을, 세상에 많고 많은 길을 갖다가 다 접고 다른 길을 선택해 버립니다. 어리석죠. 그래서 한강의 다리들 보면은 많은데 막 글들을 써놓죠. 왜? 다른 길을 선택을.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거기서 길을 찾지. 이 세상에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려고. 곧 죽음이라는, 왜? 딱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지. 이런 고통도 아픔도 다 끝나겠지 하고 그렇게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억압이 너무나 커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빨리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가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육체는 호흡이 멎으면 그 고통도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야 잠시 잠깐의 문제지만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로서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라는 언제까지가 없어요. 영원하다 이거.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무섭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멸망의 자식이 되었어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시금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면 이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오지 않습니다. 왜 부르시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오늘 본문에 그 보배로운 피라, 곧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만이,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속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 주셨어요. 작정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주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피로써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럼으로써 뭐요?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미 율법에도 이렇게 피로써 생명인 피로써 죄를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과거 구약의 율법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피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이제 그 피를 마시게 하사 생명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곧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만이 죄를 사하고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흘리신 그 피,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속함을 얻고 곧 죄에서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죄악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음으로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사 그 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뭐요? 자기 자녀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거룩하면은 죽음도 더러움도 없이 오직 생명만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깨끗하다. 뭐 죄를 이제 깨끗이 씻으면 맞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다.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불의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 될 때만이 거룩한 겁니다. 또한 그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거룩함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거룩한 피, 곧 보혈,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단순하게 어떤 깨끗해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에서 씻음 받았죠. 영원한 죄, 단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물로 지워지는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에 대한 영원한 그 죄의 문제죠.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뭐요? 그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또한 뭐요? 그가 자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또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래서 자유가 또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것은 나는 자유한 자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나는 거룩한 자다 하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뭐요? 반대가 아니라 다르게 뭐요? 나는 자유한 자다. 이렇게. 자,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딱딱 빨빨 못해. 그러니까 그 같은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하죠.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서, 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또 그에게 쓰임 받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하나님의 자유하신 자인 것처럼 또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에는 이제 또한 권리가 같이 따라옵니다. 자유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권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권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면, 자유자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믿음을 가진 자, 거룩함을 가진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은 거기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와 같이 자유를 얻은 자, 곧 거룩함을 가진 자들, 그러므로 자유한 자들에게는 그 자유의 권리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육체도 이게 병이 들면 그 병을 물리칠 수 있는 항균이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짐승들도 어디가 다치면 짐승들은 어디 병원이 없죠. 가축들이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들어 사는 그런 산짐승들이 무슨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상처가 나면 그냥 굶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도록 다른 걸 먹지 않고 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아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 할지라도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사용할 수 있는 영혼에 그 권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것을 떠나서 원수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해버렸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바로 뭐요? 권리도 당연하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이제 거룩한 우리 영혼에 참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어. 그 자유에 대한 이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가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뭐요 또 무능한 되는 거죠.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곧 자유한 자에게는 거룩한 자에게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뭐 먹을 때 다 이것저것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저기 한 거 있지. 내가 찌 해놓은 걸 먹으면 안 돼? 하고 딱 먹어서 그거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자유하신 것처럼 자유자가 된 자들 이들에게는 반드시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고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아까 찬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 죄에서만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히 구별하사 하나님께 이제 원래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우리 영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포중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가 나타내 증거했던 그런 모든 그 능력들이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속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속에서 권리로 주어졌으니 능히 이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카드가 있고 돈이 현찰로 갖고 주머니에 있어도 가서 내가 그걸 지불하고 계산하고 물건을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먹고 싶은데 손에는 왼손에는 무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오른손에는 현찰이 100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저거 먹고 싶다 사 먹어 먹고 싶다 사 먹어 먹고 싶다 그렇게 계속 해봤자 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며 돈이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원수에게 또 속고 당하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그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인류를 갖다가 자기의 종을 삼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피값주어 이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 또 원수 마귀에 속으면 어찌 되겠느냐 이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권리가 주어졌어요. 모든 병도 다 물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자기 뜻대로 은사를 주셔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 이거.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성령이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들, 능력들을 주어서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믿는 게 중요하지. 믿습니다. 말로, 그렇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에 이제 성령이 보증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어떠한 죄라는 것은 죄의 그 근원,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깨끗한 게 없어요. 다 더러운 것이고 불의한 것이라 이거예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어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냐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저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성결을 얘기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 아담의 그 원죄에 속했던 죄, 그 죄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해서 멸망하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었죠. 그 순간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두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중생에 씻으면 이례적으로 한 번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다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는 성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성수에 들어가면 금초대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제 불똥이 생겨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불똥을 제거해서 불이 항상 환하게 비치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갑자기 다시 마귀 자식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빛이 불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 그래서 빨리 불똥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똥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쌓여가면 불이 점점 불꽃이 약해지고 어두워진다. 어두우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귀신이 들어오냐고. 왜 귀신을? 아니 방에 불을 딱 켜두면 방이 다 갑자기 환해지죠. 그러나 거기서 불빛에 딱 이렇게 가리우면 그늘이 생겨요. 그와 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이 그늘지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 죄를 짓는 것들에서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은 죄를 안 짓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죄를 안 짓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막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사였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안 지은 그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과거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죄를 안 짓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연약에 쌓여.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널 밀가루로 막 너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되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넘어진다. 넘어진데 거기서 주저앉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실망스러운 자가 되는 거죠. 넘어질 줄 압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 바로 넘어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그 보혈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천배, 만배, 억만배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빨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을 살찌져 피를 흘리셨야만 했습니다. 피 흘리지 아니하고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아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아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죄를 속할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열어놓으신 길. 유일한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보혈,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아이고 또 회개하냐? 아이고 또 뭘 잘못해 회개하냐? 누가 뭐라고든 간에 입이 열렸으니 주둥이 열렸으니까 말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요?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또 지은 것에 대하여서 뭐라기보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꼭 의지함으로 회개하여 항상 우리의 영혼이 그늘지지 않고 불똥을 다 제거하여서 항상 그 성소를 밝혔던 것처럼 이미 이제 우리 영혼은 지성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가 되어 성령이만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죄를 없이 해야 돼. 죄를 멀리 해야 되죠. 그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에는 죽음이나 더러움이 없고 오직 생명만 있는 겁니다.
참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까? 벌써 영혼이 그늘져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도 그렇게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육체가 또 그렇게 병들고,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건하기라, 이렇게 요한 3서 2절에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잘되도록 영혼을 그은지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항상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신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자유한 자에게 주신 권리를 또한 사용하여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물리치며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거룩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고 자유와 해방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또 자유한 자들에게 주신 그 권리를 우리가 날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리를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날마다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육체의 약한 것들을 물리치며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날마다 매 순간 범죄한 것을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힘입는 거룩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 육체의 약한 것들 또 서이고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신경계통을 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 이제 이미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자유와 해방 그 자유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권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또 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사용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와 참는 해방을 주셨사오니 이제 또한 자유한 자들에게 권리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행하시고 나타냈던 그 능력이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사오니 날마다 이 권리를 사용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물리치며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약함을 가져온 원수 하나님의 원수요 이제 나의 원수요 그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하며 저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들 그 자유의 이제 권리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리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들이 이제 우리의 몸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저들의 영혼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참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 힘과 기운이 저들의 영혼을 통해서 바라며 참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다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시고 저주하세요. 여러분은 그 믿음과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너희가 가진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옳지. 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칸나라바 카스카올리아스카발라바. 영으로 방으로 기도합니다. 라칸나라바 카스카올리바 하카스카올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칼라스카올리비스카올리비로 하카스카올리라라리야. 라칸나라바 카스카올리비스카올리와 하카스카올리라라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힘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와칸나라바 야스카올리바 요스카올리바 야카스카올리라라바. 와칸나라바 야스카올리바 야스카올리바 하카스카올리라라리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와칸나라바 야스카올리바 야스카올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야스카올리바 야스카올리라라리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칸나라바 야스카올리바 야카스카올리라. 와칸나라바 야스카올리바 야스카올리바 야카스카올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야스카올리바 야카스카올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카스카올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카스카올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카스카올리라라리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하시며 이제 자유 안정해 주신 그 권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일생 동안 주의 보혈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일생 동안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